찬송가 406장 찬양드립니다. 통합찬송가 464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쉼을 얻고 또 새날을 주셔서 아버지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잊지 마시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기적과 같은 귀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253면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절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단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들이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또 자신의 편의대로 그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독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독론이 우리 가운데에 확고하게 바른 그리스도론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어야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한 내 편의대로 이용하거나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에 헤매어 다니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율법은 결단코 우리의 이성과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지켜지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율법의 마침과 그리고 모든 완성을 이루셨다. 그것은 유대인의 구원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해가 비춰지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 되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그들이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보려고 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민족, 지금 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 일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엉뚱한 길이 어디 있느냐? 이 율법을 자기의 어떠한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열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살아가는데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이다. 바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자신도 엉뚱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주의자 학자로서 그가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섰던 자신의 모습을 그가 되돌아보면서 지금 많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매여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모든 일은 헛된 것이고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냐? 바울은 모든 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의로움을 다시금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었다.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은 목표와 종착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모세의 이 율법은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의 모든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고 구약의 모든 메시지들이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의 그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종착점에서 다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차가 열심히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그 기차의 역할은 다 끝이 나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종착점을 향해서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열심히 달려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율법들이 완성이 되었고 또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율법으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율법의 모든 말씀의 완성, 우리의 모든 신앙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 여러분들 그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이 그러한 인용의 문구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성취되어졌는데
5절 말씀 보세요. 이렇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내가 하늘에 올라가겠다, 내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내가 직접 끄집어내려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겠다. 반대로 이 무저갱에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끌어올려 오겠다. 메시아를 내가 살려보겠다. 나의 의에 대해서, 나의 노력에 대해서, 나의 어떠한 이 의로운 행동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보겠다라는 그러한 인간들의 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엉뚱한 일이고 헛된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완성이심을 우리가 믿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내가 데려오겠다라는 발버둥도 무적에게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내가 끄집어 올려 살리겠다라는 그러한 엉뚱한 발버둥도 필요하지 않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시고 사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다. 이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인 그러한 어떠한 의로움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내가 입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한 번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사역과 또한 이루셨던 일들에 대해서 100% 신뢰와 또한 확신을 가지고 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10절 이하에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의 믿음과 외적인 고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우리가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이 믿음이 외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동의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간 존재의 그 영역 안에서 내 마음, 내 삶,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집중하는 그것, 바로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
또 내 삶 밖에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과연 얼마나 그 믿음을 확신 있게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가벼이 그 믿음의 고백들을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어떤 내 삶에 대해서 전적인 동의와 전적인 그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단지 성경의 한 구절을 보면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한 구절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너무 가볍게 여겨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은 말합니다. 10절 이하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데, 그러나 그 믿음이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날 성경 옆구리에 차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세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모습과 세상에서 우리의 일터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모습은 신실한 척하면서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여전히 거짓말하고 편법을 쓰고 잘못된 방식으로,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듯 그렇게 남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기치고,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시인되어 고백되어져 나가는 것, 바로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사람도, 정치인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러한 비난 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안타까움을 느끼시겠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에도 동일한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 아니고 어떠한 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고 있다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어요. 12절 13절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어떠한 특정한 누군가에게,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하는 어떠한 부류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만 구원이 주어졌다면 그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해가, 따뜻한 태양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비춰지듯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그것들을 전하며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인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는 율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고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 아니고 내 의로 얻어지는 것 아니고 나의 선행과 나의 의로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또 이 구원을 얻은 자라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또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자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이루어 나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자들의 모습이다. 오늘 아침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의 완성을 모두 받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의 자리에 늘 서 있는, 또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또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힘으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고, 또 내 의를 세워나가보려고 하고, 또 때로는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이 분리되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거짓과 또한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들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 삶을 들여 주님을 향하는 그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기회, 축복이 됨을 이 아침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힘과 은혜와 능력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